항백의 집에 머물던 장량은 어느 날 동네 어귀에 걸쳐있는 다리 위에 홀로 나가 무심히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황혼이 땅 위를 덮을 때 누름빛 도포를 입은 한 노인이 장량의 뒤로 지나가면서 두어 발짝 걸음을 떼더니 신 한 짝을 떨어뜨리고는 장량에게 말했다. 아이야, 저 신을 좀 집어다오. 장량은 무심히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흰 수염이 가슴까지 길게 늘어졌고 머리는 눈빛같이 휘었으며 얼굴은 신성 같았다. 장량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다리 아래로 내려가 그 노인이 떨어뜨린 신을 집어다 발에 신겨주었다. 노인은 잠자코 그대로 걸어갔다. 노인은 두어 걸음 걸어가더니 또 신을 진흙 터는 것처럼 발끝을 흔들다가 다리 아래로 한 짝을 떨어뜨리고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아이야, 저 신을 좀 집어다오. 장량은 서슴지 않고 또 집어 그 노인의 발에 신겨주었다. 노인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노인은 5발짝가량 걸어가다가 또 한 짝을 다리 아래에 떨어뜨리고 말했다. 아이야, 저 신을 좀 집어다오. 장량은 괴이하다고 생각했지만 두말하지 않고 집어다가 또 신겨주었다. 신을 신겨주는 장량을 내려다보던 노인은 정중한 음성으로 말했다. 너는 마땅히 가르칠 만한 아이구나. 배우고자 하느냐? 예. 장량은 신을 신기는 손을 놓지도 않은 채 공손히 대답했다. 꿇어앉은 장량을 내려다보며 노인이 말했다. 오늘부터 닷새 후에 저기 마주 보이는 저 큰 나무 아래로 아침 일찍이 나를 찾아오너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절대 약속을 어겨선 안 된다. 그리곤 돌아서 갔다. 장량은 멀어져 가는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항백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 어느덧 노인과 약속한 닷새가 되는 날 새벽. 장량은 해가 뜨기 전에 노인이 지정한 큰 나무 아래에 가보았다. 노인은 벌써 와 앉아 있었다. 노인은 좋지 않은 얼굴빛으로 말했다. 내가 어른과의 약속을 어기다니 이래서야 어디 쓰겠느냐. 또 오늘부터 닷새 되는 날 아침 일찍 이리로 오너라. 오늘은 더 말하지 않겠다. 장량은 공손히 인사를 올리고 돌아섰다. 장량은 그 노인이 신선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다음 닷새 되는 날에는 더 일찍 가리라 결심했다. 그러나 약속한 두 번째의 아침 새벽에도 노인은 장량보다 먼저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아이야, 너는 어찌하여 어른과의 약속을 이렇게 자주 어기느냐. 그대로 물러가거라. 그리고 또 닷새 후에 일찍 이리로 오너라. 노인은 진실로 성난 음성으로 말했다. 장량은 다시 닷새째 되는 날 아침에는 날이 밝은 뒤에 가는 것보다 그 전날 저녁부터 나무 아래에 가서 밤을 새우는 것이 확실하리라 생각하고 초저녁부터 나무 아래에 가서 앉았다. 얼마 동안이 지났는지 몰랐다. 첫 닭이 울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달빛 아래로 노인의 모습이 나타났다. 흰 머리 위에 높다란 관을 쓰고 긴 소매에 도포를 입고 한 손에 길다란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장량의 눈앞에 가까이 오고 있는 노인은 이 세상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다. 오늘은 내가 나보다 먼저 여기 와 있을 줄 알았다. 노인은 웃으면서 먼저 이렇게 말을 하고 일어나 절하는 장량을 내려다보았다. 장량은 절을 하고 나서 다시 꿇어앉아 선생님 하고 불렀다. 선생님, 배우고자 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아이야. 신성 같은 노인은 30이 훨씬 넘은 장량을 역시 아이라고 불렀다. 장량은 고개를 들어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저 하늘을 바라보아라. 둥그냐? 모지냐? 얼마만큼 크다고 생각하느냐? 노인은 지팡이를 들어 하늘을 가리키며 이같이 물었다. 장량은 달과 별빛을 바라보면서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둥글지도 않고 네모진 것도 아닙니다. 무한하고 무변하여 그 끝이 없으니 얼마만큼 큰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선생님. 그러하리라. 무변광대한 천지 사이의 티끌과 같은 인생이 무엇을 알겠느냐. 다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노인은 지팡이를 내리고 이같이 물었다. 선생님, 저의 조부와 부친께선 한왕의 녹을 먹었는지라 진시황에게 원수를 갚고 천하를 바로잡고자 하는 일뿐입니다. 장량은 호소하는 듯 예원하는 듯 이렇게 말했다. 노인은 달빛 아래 배곡 같은 장량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줄 알았다. 지나온 너의 잘못은 때를 모르고 일하려 한 것이다. 창의 역사의 힘을 빌려 진시황을 죽이려 한 것도 그것이다. 노인은 잠시 하늘을 쳐다보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때를 알면 이치를 알고 이치를 알면 운을 안다. 천지의 기운과 인간 세상의 기운과 저한 몸의 기운이 합해서 무엇을 지어내고 헤어져서 무엇을 깨치고
흘러서 다시 무엇을 이루는지 무궁한 조화를 깨닫고 이에 통하지 않고서는 오고 또 가는 것이 자유자재하고 삶과 죽음이 하나요 둘이 아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가벼울 때 가볍고 무거울 때 무겁고 가늘 때 가늘고 굵어야 할 때 굵어질 수 있겠느냐. 너는 내 몸과 마음을 그같이 가질 수 있겠느냐. 장량이 답하기를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느 때가 그러한 때인지 정확히 알지 못할 뿐이옵니다. 노인이 물었다. 봄날은 추워도 싹이 트고 가을날은 따뜻해도 단풍지며 씨를 뿌리면 싹이 나되 거두지 아니하면 시들어 사라진다. 사람이 왔다가 또 가는 것이 이와 같은데 하필이면 내가 진시황에게 원수를 갚고 천하를 바로잡아보고자 함은 무슨 까닭이냐. 선생님, 아무 까닭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된 죄뿐입니다. 장량이 이같이 대답했다. 내 말이 옳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죄일 뿐이다. 노인은 한 손으로 지팡이를 땅 위에 굳게 짚고 한 손을 품 안에 넣어 무엇을 찾더니 아이야, 이것을 내게 주겠다. 10번 100번 읽어라. 이 세상 일을 모두 알게 되리라. 노인은 장량에게 책 3권을 내밀었다. 장량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그 책을 공손히 받았다. 선생님, 때라 함은 음양이 아니옵니까? 저에게 하필 이 뜻을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까닭이옵니까? 장량이 묻자 노인이 답하였다. 내가 내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진시황은 춘추 전국시대가 끝나게 될 때이므로 세상에 나타났고 그가 아직 갈 때가 아닌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창의 역사를 시켜 내가 죽이려 했으므로 이런 말을 이르는 것이다. 먼저 저를 알고 둘째로 남을 알고 끝으로 때를 알아라. 만일 이같이 한다면 너의 이름이 그 누구보다 빛나리라. 나는 이제 너에게 하고자 했던 말과 물건을 전했으니 돌아가겠다. 노인은 말을 마치더니 돌아서려 했다. 선생님, 조남이 어떻게 되시온지 또 어느 때 찾아뵈옵게 되올는지. 장량이 손을 내밀어 황망히 이같이 물었다. 노인은 돌리려던 몸을 멈추고 땅에 꿇어앉은 장량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앞으로 10년 후에 너는 반드시 크게 뜻을 이룰 것이다. 13년 뒤에는 천곡성 동쪽에다 한 사람의 나라 임금을 장사 지내게 되리라. 그때 너는 그 빈터에서 누른 빛깔 나는 커다란 돌멩이를 한 개 보게 될 것이다. 그 누른 돌멩이가 바로 지금의 나다. 그것이 나다. 노인은 말을 마치고 호련히 사라졌다. 장량이 아무리 찾아보아도 노인의 자취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다. 장량은 자신이 들고 있는 책 3권 위로 눈을 떨어뜨렸다. 황제소서, 육도, 산약. 책 겉장에 이같이 쓰인 것을 장량은 한참을 들여다보고 앉아 있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